순종, 믿음의 완성.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쉐마의 완성. 여러분, 쉐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행함, 곧 순종에 관한 것들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명령이죠. 언제 사용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칠 때 쉐마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중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잠깐만요. 집중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자, 왜 쉐마라고 했을까? 바로 이 쉐마의 뜻이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라. 아, 그렇군요. 듣는 것이 순종이고 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나 불순종은 그 말을 듣지 않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쉐마, 순종,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완성된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말하지만 과연 나는 순종을 늘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아, 믿습니다. 그럼요,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잠깐 멈칫하게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 즉 순종한 그 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 긴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왜 이 야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함, 이 순종을 언급했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로 인한 구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말씀이 없는 행위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미묘하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쉐마, 말씀이 선포될 때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불을 켜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는 앞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하고 유익이 될까? 그는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고백하는 믿음은 진짜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때로는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아유, 참 잘 들었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유, 그건 그렇고 저는 현실이 더 쉐마로 들립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불순종의 논리예요. 그러나 본인이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다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가? 오늘 아침도 여러분 또 여기는 서머 타임을 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1시간을 덜 자야 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1시간이 착각돼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매년 그래도. 그러나 우리 귀한 예수성결교회 지체들은 너무 감사하게 또 예배를 사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에서 나타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곧 행함, 순종으로 그 결단이 됐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받았어요. 쉐마죠. 뭐라고?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 정말 후손이 번성 또 번성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느 날 왜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건가? 쉐마, 명령이에요.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분명히 이삭이 있어야지 후손이 나오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거 같았는데 그걸 다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깊은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나의 어떤 행동이나 현재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논리에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현실이라는 문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이성, 도덕, 윤리, 그 상식들에서 벗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why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쉐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받고 그날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봤죠.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스위치를 의심 없이 바로 켰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켜졌어요? 믿음이 켜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키는 순간 믿음이란 의미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고 그 순종을 켰을 때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보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내 마음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나는 그 길을 따르니까 항상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문제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제조차도 다 희석되고 사라지고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그 뜻이 나에게는 더 큰 그림으로 다가와서 내겐 더 복됨이 풍성해지는 거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컨디션이 좋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순종의 문을 닫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 그냥 과감한 의심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시선,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 쉐마,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방향이 돼서 그것이 내 삶의 역전이 되고 반전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막혀버린 그 홍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그 깊은 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즉,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장난하십니까? 제가 지금 100세입니다. 100세. 제 아내는 90세예요. 그래서 하나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주셨는데 나의 모든 것 되는 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 이삭을 하나님 다시 달라고요? 지금 저하고 장난하십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주인은, 그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기따갑게 들었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시작해야 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합니다. 미루거나 외면하죠. 내가 원하는 게 조금 아니면 미루죠. 외면해요. 못 들은 척하죠. 왜요? 들으라 했는데 나중에 못 들었는데요.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뭔가 소유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한 시선이,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다. 예,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결단한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영광을 남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삭 사건은 그 순간 겉으로 보기에는 손실입니다. 맞죠? 자식을 잃을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무슨 말입니까? 행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믿음의 의미, 순종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지를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과연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불을 켜는 그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조상이기보다 순종의 조상이구나.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더 커요. 즉,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더 번성시켜 준다는 그 의미가 순종의 유산을 더 번성시켜 주신다는 얘기였구나. 즉 믿음의 유산을 더 번성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였지,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어떤 가정적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복음적 의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구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이 깨달음까지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결국 뭡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그 환한 빛을 킬 수 있을까 했을 때 바로 그 스위치, 그건 하나님이 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행함으로 그 스위치를 손을 뻗어서 올릴 때 믿음이 환하게 켜지는 거구나. 그것을 늘 내가 멈칫대고 있었구나. 그거였죠.
즉 순종은 어떤 계산을 넘는 자리구나. 내가 계산해서 남는다 안 남는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죠. 따라서 우리가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갖게 하시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따지죠. 왜 이익이나 어떤 손해가 나에게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닐까? 내가 어떤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수많은 복잡함이 바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미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다. 불확실한 미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자체가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손에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결국 그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다. 여러분, 더 큰 이윤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뭔가 손해볼 것 같아도 그 순간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거죠. 왜? 미래가 확실해졌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죠. 우리가 요즘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뭐예요? 특별히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 계속 이어서 할 때 뭡니까? 강조되는 거. 하나님이 먼저 앞에 서 계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 이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확신을 나에게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을 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에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산하셨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 죄 한 번 짓지 않은 분이 왜? 계산에 안 맞아요. 논리에 안 맞아요.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권한과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쉐마, 들으라. 누구의 명령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은 그냥 그대로 따르라는 의미였어요. 어떤 계산도 필요 없었죠. 왜? 그 순종에 의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산하시지 않았어요. 또한 여러분 헌신은 어떻습니까? 헌신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겠다라는 그런 희생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enough. 너무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는 계산합니다. 그래도 될까? 안 될까? 멈칫멈칫해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바빠지고 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순간 놓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지요. 맞지요? 여러분, 사랑을 계산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계산해서 사랑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만약에 계산했다면 우리의 구원도 오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릴 만큼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도 바로 이 순종, 행함을 결단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은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믿음의 완성.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22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완전하게 되었단 말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을 시작하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완성이라는 게 세팅이 돼야 끝나는 건데, 우리의 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완성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끝나는 겁니다. 그날까지 무엇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늘 손을 뻗어서 순종이라는 스위치를 늘 켜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보면서, 즉 믿음은 바로 순종, 행함 속에서 완성이 되는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 행함 속에서 완성이 된다.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개입되면 안 돼요. 즉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는데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요. 왜? 죄가 들어와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동을 해야 얻는단 말이죠, 지금은. 그냥 씨는 있어도 땅에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한 알의 그 밀알이 땅에 심어져서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공간에서 환하게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스위치 하나를 켰기 때문인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이 환한 빛을 위해서 순종이라는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종의 스위치를 켜야 예수님 거기 계셨군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상에서. 왜 그래요? 내가 순종의 행함의 스위치를 안 켜니까 안 보이죠.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야, 불 켜. 말씀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적용하면 아주 쉬워요. 어두우면 뭐 하면 돼요? 불을 켜면 돼요. 근데 그걸 안 켜고 어둡다고 자꾸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 믿음은 순종이라는 스위치를 켜는 순간 보이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확신을 얻습니다. 내가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맞죠?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순종이라는 스위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손을 뻗고 내밀고 있는가? 멈칫거리고 있는가? 미련이 있어서 고개 돌리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이거부터 다시 해결해 볼까? 이런 그 마음의 갈등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순종의 그 선택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순종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시퍼런 칼을 하나뿐이 없는 그 외아들 이삭의 눈앞에서 치켜 올려 세웠습니다. 왜? 그 살을 찢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게 말이 돼요? 자식을, 이 논리, 되지도 않는 논리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순종이 먼저인 거야. 이제 알겠다.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그냥 어설프게 그냥 요만큼만 하면 되지 안 지켜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안 지켜져요, 여러분. 그만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네? 뭔가 잘 될 것 같아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발생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생각 속에서 또 갇히고 힘들어서 그거 하나 해결하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여러분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이겨라. 도대체 믿음으로 뭘 어떻게 이기라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순종의 불을 켜는 거구나. 이 의미를 이 시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하죠.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그 순종해 볼게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뭘 해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거 봐가지고 제가 할게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그 어떤 자리를 주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하시는 얘기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고 뭔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나 장로가 벼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라는 의미예요. 거기가 무슨 권력이 생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리어 축하합니다. 그 말은 맞는데 축하한다는 그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돼서 축하합니다지. 어떤 내가 직급을 얻게 됐다는 그 의미로 자꾸 오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도 실제 내가 희생하려는, 헌신하려는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 절차의 가장 핵심인 순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아멘? 예, 순종 없이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순종하라. 먼저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그 순종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죠.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결단도 중요해요. 그러나 행동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거나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나이는 많아도 말하는 거나 이렇게 봤을 때 철없어 보이면 어때요? 조금 안쓰럽죠? 네. 덜 자란 사람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순종 없이는 믿음은 거짓이다. 실컷 스위치도 안 켜놓고는 불 켜졌어요. 다 거짓말이죠. 왜?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그게 마치 내가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순종으로 여러분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단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첫 번째 한 말,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맞죠? 내 말 좀 들어봐. 듣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죠. 아이가 물가로 갔을 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위험하다. 가지 마라. 아버지 엄마 말 들어야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처럼 쉐마. 바로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구체적 순종이 무엇인가? 쉐마, 관계의 회복일 수 있어요. 쉐마, 물질의 나눔일 수 있어요. 쉐마, 사역의 헌신일 수 있습니다. 쉐마, 죄를 끊으라는 결단일 수도 있어요. 이 순간 나는 망설이지 말고 순종의 스위치를 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정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들어 올렸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들어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말에 머물지 말고 순종으로 믿음을 완성시키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이해되지 않아도 선택하시기 바라요. 손해처럼 보여도 맡기시기 바라요. 그러면 계산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신뢰가 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나갔을 때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